바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TV 영상장 프로젝트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울창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없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마음 하나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주와 함께 싸워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그가 바다를 걷게 하리니 나는 인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사도신경으로 신앙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밀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을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두 손을 찬양합니다.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수 따라가며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힘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영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오늘 주실 말씀의 은혜를 미리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고 걷는 자에게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목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언을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언을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며 참여하며 다 같이 나가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린 심령에 하늘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사 주님의 음성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했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통회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사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같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종 안에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라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보다 세상 사랑으로 살았고 우리 입술과 마음과 행실에 어둠이 많았습니다. 죄악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부르심에 감사하는 이 시간 통회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시고 하늘의 신명한 빛을 비추시사 저희들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거기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늘 부족했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산마음으로 주 앞에서 싸우니 오늘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 품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인목모임 실행 지침을 알아볼까요? 8주차 실행 지침. 첫째, 비타의 베스트 필요 채우기. 둘째, 베스트 주일 예배로 인도. 셋째, 지역 전도하기. 다시 한번 볼까요? 비타의 베스트와 만나 베스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베스트의 마음이 많이 열렸다고 확신되면 바로 주일 예배로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모임 장소 주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10명 이상 지역 전도를 실행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행복모임이 될 거예요. 실행지침 열심히 하실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8주차 실행지침, 비타의 베스트 필요 채우기, 베스트 주의 레벨로 인도, 지역 전도하기. 이번 주도 파이팅! 할렐루야.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5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현수막에도 새롭게 교체를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하나씩 구호제창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우리 인생의 비전은 이쪽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인생의 비전은 하면은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전은 할렐루야. 다음 주는 밑쪽 하겠습니다. 기다리시고. 이제 예.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유인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가 11월 달께 들어 있어요. 이 성경 읽기표를 꼭 활용하셔서 읽으시면 성경 일독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을 보시면 코로나로 인한 지침서 내용들이 이제 한 장씩 들어 있고요. 지난 주간에 말씀의 요약 내용들이 여기에 제가 문자로 또 보내드리지만은 여기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 좀 읽으시고 버리시더라도 그냥 버리진 마시고 한 번쯤은 좀 읽고 버리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이 들어있는데 제가 매주에 그 주의 말씀의 내용을 이미지화해서 요약 정리해서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한 번쯤은 쭉 한번 보시고 버리시는 게 버리시겠으면 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 지침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영상에서 보았듯이 이번 주 행복모임 8주째 내용인데요. 행복모임 8주째, 7, 8, 9주째 달라지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3, 4, 5는 여리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3주 기간 동안은 여리고 기도한 그 자리를 돌면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행복모임 장소 여러분 가정 중심으로 여리고 기도를 기도하신 것들을 전도하시면서 도시면 되겠습니다. 7번인데요. 이제 이번 주 제자대학 온라인 강의 비대면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전교인들이 같이 수강을 하셔서 시청을 하셔서 같은 말 같은 비전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독서는 나시린의 비밀이라는 책, 나가든지 보내든지라는 책을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면 그 수요일 날이 이제 룻기 강의가 끝나고 요나서 강의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요 예배가 그동안 8시였는데 11월 10일부터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 이제 7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벌써 8시면 취침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옮겼으니까요. 7시는 아주 이른 초저녁이니까 좀 일찍 주무시기보다는 오셔서 요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길 텐데 그 이제 내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성경학교, 수요 예배, 기타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이제 꼭 새벽 예배나 또 수예배 등 여러 예배에 대해서
가정에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오전 7시, 어르신들은 주로 오전 아침에 일찍 보내드리고 있고 젊으신 분들은 점심시간에 제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등 여러 주중의 예배들을 한 번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터치를 하셔서 꼭 이렇게 시청을 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세례교인 헌금이 있을 예정입니다. 11월 20일에 추수감사절이 있게 되고요. 또 이렇게 일정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셀라이프 신청을 하셔서 11월, 12월 말씀 묵상 생활을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행복 모임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셀 가족 모임, 나 혼자라도 드린다라는 태도로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리더분들은 셀 예배를 들으셨든 못 드셨든 꼭 보고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먼저 그 후에 것으로 나를 위하여 적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두 손 들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한 10의 1을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한 주의 삶을 감사하며 주조헌금을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와 선한 사업과 비전을 위하여 건축과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와 기도의 사문을 담아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삶의 자리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삶이 헛되지 않게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의 열매들이 넘치게 앞서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나라 더 확장되며 주님의 뜻을 더 나타내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과 힘듦 그리고 역경 가운데 계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함과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성도의 고난과 역경도 각오해야 합니다. 삶에 늘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복된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내 삶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고 내가 주인돼 스스로 행하려는 게 무엇인지 들여다보십시오. 이제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에 근거한 말씀은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은 그럴듯하게 보여도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성령 안에서 갖게 되는 이 믿음은 놀랍게도 세상이 주는 것이나 이성이 주는 것과 달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된다는 복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은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좋은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행, 실패, 좌절, 진격, 죽음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때를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면 결과적으로 축복이 되고 선이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어떤 일을 만나도 결론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축복된 삶은 이렇게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영상 속에 나왔죠. 하나님의 결론은 축복입니다. 오늘 기근 중에도 고난 중에도 마르지 않는 복을 받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은 그런데 달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된 사람이 먼저 되면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복을 달라고 해서 복된 사람이 되었다기보다도 복을 받은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여인이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기근을 만나는 사람들처럼 위기 없이 사는 인생은 없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많은 위기들이 예고 없이 닥쳐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모두가 나름대로 위기를 맞이하며 어렵고 힘든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여인이 기근을 만나 고생하듯이 누구나 인생의 쓴맛에 절망과 고통 중에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시시각각 예상치 못한 현실이 다가오므로 불안과 초조, 근심, 걱정에 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살면은 좋은 일, 형통한 일만인 것이 아니라 평탄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불통의 고난의 순간이 때때로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갑자기 끊임없이 펼쳐지는 위기에 혼자 내몰리는 듯한 상황에 삶을 지탱해야 할 줄 의욕도 상실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살아야 되는가? 하지만 그 위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그 위기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성도의 삶은 위기와 난관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그 절박한 위기를 새로운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지금의 상태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축복입니다. 도리어 위기를 더 큰 축복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와 낙관을 일 당하여 오히려 무너지는 인생들도 있어요. 삶의 중대한 위기를 맞았지만 그 위기로 축복의 기회로 만든 사람,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이죠. 위기 없는 인생은 없지만 성도의 삶은 지금 그 위기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오히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위기를 주어요. 때로는 원치 않게 찾아오는 좌절과 고독과 상처와 아픔은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변하여 순수했던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축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눈물 많은 이 고통과 아픔들이요. 그치지 않는 위기 가운데 마르지 않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들이 당하는 위기 속에 하나님은 가지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장 불행했던 여인이었으나 여러분 오히려 그 시대에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림으로 살아간 한 여인이 나와요. 가장 불행했던 여인이 가장 행복한 여인. 그치고 그쳤던 삶에 마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했던 한 행복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살던 시대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으므로 극심한 가뭄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위기는 그 여인에게만 닥친 위기가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닥친 모두의 위기였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를 다스린 아합 왕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재앙으로 가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얘기했어요. 가뭄을 예언하셨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는 진노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예언으로 아합 왕은 가뭄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자신들의 잘못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예언한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여서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엘리야가 위험에 빠지죠. 그래서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아합을 잡으려고 수배까지 하죠.
그러다가 그치지 않은 가뭄으로 신조차 말라버리게 되자 북쪽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아합의 낯을 피해 그른 시냇가에 숨게 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 자신은 시냇가에 숨어 지내면서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목숨을 유지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3절부터 한번 7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는데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때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같은 하나님이 보낸 곳이 다 마르니까 한 여인에게 보내고자 해요. 오늘 이 주인공의 여인. 9절에 보면은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마른 시냇가에서 이제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한 여인에게 보내거든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 이 말씀을 따라 이럴 때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사르밧 과부였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라. 이 과부는 이 재앙의 시기에 시도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도라는 지역은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으로 그 어느 곳보다도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기는 무서운 그런 지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그곳에 보내는지 그건 이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제약된 땅 시돈이라는 곳에 살던 이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 중에 하나였어요. 12절을 보면 알아요. 이 여인이 왜 가장 불행한 상황 가운데 처한 여인이었는가. 여러분 그 형편이 오늘 말하는 것을 보면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기름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에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어떡하리라? 이제 한 끼 먹을 음식만 남고 먹고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여인이에요? 남편도 없어요. 자식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 뭐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 질 수 없어서 이제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대로 먹여 살릴 형편이 못 되었던 거죠. 집안을 다 뒤져보니까 뭐하나 남았냐면은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 남았을 뿐이에요. 남아있는 것은 한 줌의 가루와 한 숟가락의 기름밖에 없어요. 이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번의 식사 정도 남은 상황이에요. 그걸 이제 그걸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거 한 번 먹을 거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죽는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여인이에요. 이제 이 과부는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구워 먹고 어린 아들과 함께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떡과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그래서 떡을 구울 나무를 가지고 주우러 들어왔는데 비가 오지도 않고 흉년은 들었고 어디 가서 손 벌릴 데도 없고 똑같은 어려운 형편에 이제 마지막 한 끼 남은 그것을 먹고 죽어야 되는 처절한 그런 아주 가장 불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여인의 형편을 무시하고 여러분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하다가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이 여인 사정도 모르는지 사실 알거든요. 그런데도 알는데도 물을 달라 뿐만 아니라 떡까지 달라고 하는 참 너무 어이없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 과부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청하여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라. 11절. 그가 가지러 가려 할 때 엘리사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런 형편인데도 물 달라 떡 달라.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서도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오늘 자기 형편을 말했잖아요. 근데 이 말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놀라운 일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여인의 불행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참 놀라운 장면이 보여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한 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 여러분 먹고 먹으면은 이게 말라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몇 달이 가도 몇 년이 가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축복을 받은 거죠.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복은 달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복받을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가장 불행한 여인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말라가던 그들의 삶이 그치지 않은 마르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져서 축복이 터져서 이런 삶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복받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는 그가 어떤 복받을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달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을 사람이 되면 복은 따라오게 되는데 먼저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하늘이 두 쪽이 나서 갈라지는 일이 있어도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미지의 불안의 세계입니다. 잘 되는 때도 편할 때도 두려워요. 잘 돼도 두려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통하고 평안을 주는 때는 언제나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만 불통하고 위기를 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결론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내 삶이 다 메말라 것 같은 텅 빈 인생이 된 것 같으나 이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고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받을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을 때라도 가뭄을 그치게 하고 은혜의 단비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근 속에 있다 보면 사람들은 지칩니다. 3년 동안 얼마나 지쳤겠어요. 지치고 지쳐 먹고 다 먹다 보니까 남은 것 통 안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만 남아있어요. 오래되면, 위기가 오래되면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도 나중엔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도 포기해요. 아예 예배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고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인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기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코로나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100배 되는 게 와도 결국 하나님이 이길 겁니다. 어떤 위기가 있든지 간에 물론 코로나가 영원히 그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패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셔요. 여러분 명령하시면서 내가 그 과부에게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사르밧 여기서 떠나서 까마귀가 주는 거 다 그쳤는데 까마귀가 갖다 주던 떡과 물고기가 다 이제 그쳤는데 이제 또 다른 까마귀
바로 엘리야에게는 누구였냐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누구예요? 한 모금 먹고 죽어야 될 여인.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왜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낼까요? 하나님은 통에 기름이 100통이 있고 병에 기름이 100병이 있는 더 큰 과부에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은 것이라고는 통에 기름 조금, 가름 조금 남은 그 여인에게 보내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은 또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의 일하심의 역사예요. 여러분 바로 근데 그 보냈던 그곳이 어디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라고 그랬죠. 사르밧이었어요. 사르밧은 여러분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은 자신을 죽이려는 아합 왕이 아니라 이세벨의 왕의 그 왕비의 고향이에요. 바알 숭배의 본거지예요. 근데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보내서 누구를 지금 지키려고 한 거죠?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계신 거예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중에 위기 중에 있어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며 주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가라고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으니 가라. 두렵고 떨리는 곳이지만 거기 가서는 방금 잡힐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한 과부, 가장 가난한 과부지만 그를 통해서 마르지 않은 기름과 마르지 않은 통을 예비하게 하셔서 두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자신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먹어도 마르지 않은 축복을 예비하시고 가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역경이 와도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볼까요? 사르밧 과부. 여러분 이 과부에게 축복받을 기회를 예비하시는 장면인데요. 엘리야 시대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죠. 시대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직 한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아요. 이 여인을 위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보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사르밧 과부로 해서 엘리야를 보낸 것으로 나와요. 반대가 그러고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본문의 내용을 반대로 설명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뭐예요? 엘리야를 위해서 이 사르밧 과부를 붙여준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누구까지 동원하셔서 가장 그 당대의 큰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보내셔서 여러분 그의 삶의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반대로 나와 있다고요. 누가 누구에게? 이 여인을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고요. 반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갇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도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의 땅에 있는 사렙대 과부에게 뿐이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렙대 과부 한 여인에게 보내받았다고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 직접 하신 것이 하나님이 직접 그 여인을 찾아간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위기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에게 누구 보내시겠어?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보내시든 무엇을 통해서든 일을 하시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 마르는 병을 마르는 가루를 다시 마르지 않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 삶에 우리 가정 속에 들어와서 일하시고 계신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준비하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독자의식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 순종하여 드리는 할 때 어린 양까지도 준비하셨죠.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에. 여러분, 이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삶에 늘 있음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친구일까요? 이웃일까요? 진짜 나를 깊은 어둠의 수렁에서 내 영혼을, 내 삶을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다 아시며 우리 인생을 주저가는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지 않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위기에 거친 풍랑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끊임없이 몰려와도 직접 그 풍랑과 위기 가운데 찾아오셔서 같이 일하시고 같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같이 하시고 우리 가정 속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걸 뺏겨도 이 믿음만큼은 뺏기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믿음을 뺏겨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것, 건강, 재산, 명예 조금 뺏길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뺏겨도 결국 축복해 하시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다가오는 이 위기 가운데 기도를 뺏기지 마시기 바라요. 정신없이 다가오는 이 가운데서도 예배를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라고요. 복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을 사람이 되는 것인데, 첫째 복받을 사람은 믿음을 뺏기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내 건강 뺏길 수 있고 내 재물 뺏길 수 있고 내 명예 뺏길 수 있을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만은 여러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통과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사람? 통과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달라고 해서 하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은, 통과하는 사람이 되면은 복은 당연히 자연히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 가운데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 위기는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랑할 수 있는가를 점검받는 시기예요. 풍성한 은혜가 멈춰지고 어둡고 메마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심으로 점검하고자 해서 주신 게 뭐예요? 위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하고자, 그래서 잘 통과하는가를 보고자 여러분 뭐가 온 거예요? 위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 검증을 통과할 때 축복된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이 여인이 바로 통과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이 여인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은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하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하나님의 검증에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에게도 그 삶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너에게도 이 위기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 위기를 뚫고 이 위기를 견디고 여러분 이 위기가 주는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시험 앞에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때로는 원망하는 자신을 보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내 자신의 미숙함과 여러분 본성을 이제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은 또한 점검하는 시간도 될 거예요. 위기가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위기의 시기는 자신의 부족함과 위치를 다시 돌아보고 확인하며 원래의 자리로 향하게 하여 되돌아가는 점검과 통과의 이제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위기가 있습니까? 지금 점검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들이 많이 삶에 왔습니까? 지금 통과해야 될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부딪혀 주저앉고 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뚫고 여러분 통과하는, 그래서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셔요. 우리를 흔들어 보십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우리가 그 입장으로 도저히 그 하나님의 요구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마르지 않은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엘리야는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에게 뭘 달라고 했죠?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물을 달라고 하다가 이제 다시 생각이 나서 떡 생각이 났는지 떡을 달라고까지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 여인은 떡을 나눠 먹을 상황이 아니에요. 아들과 내가 이제 딱 먹을 양식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거절하기 힘든지 너무 딱한지 자신의 사정을 11절에 말했죠. 여러분 여기서 12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이 이렇게 두고 맹세하느니라고 보면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여인으로 파악이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의 설명을 듣고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가 이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례한 부탁을 13절에 하시죠.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와를 만들고 내게로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런 사정을 말했는데도, 나는 먹고 죽을 꿈이 없는다고 했는데도 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 여러분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 풍족하게 사는 가정이 아니라 지금 겨우 먹고 죽어야 될 상황 가운데 있는 힘든 여인에게 요구하는 이것은, 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오렴치한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은 이게 목사인데요. 여러분 남은 것 가지고 오라는 이 상황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목사식한 사람이 어딨어요? 이런 목사식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반대가 아니에요? 능력 많은 엘리야가 여러분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서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이 여인에게 먹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못하면 따뜻한 우유의 말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형편을 말했는데 달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힘내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능력이 많은 엘리야는 떡을 만들어 먼저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해요. 자기가 먼저 먹겠다는 것입니다. 위로는커녕 도움은커녕 먼저 내놓으라고 하니 얼마나 뻔뻔스러운 목사입니까? 무리하고 황당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엘리야는 이 자신의 요구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잔인한 요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비밀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이 여인을 시험하고자 한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가를 보고자 한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여인에게 먼저 말했더라면은, 여러분 이런 말했더라면 인기를 얻었겠죠. 내가 먼저 살고 봐야죠. 원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지만은 어쩔 수 없네. 먼저 먹으십시오. 형편되면 그때 가서 하시죠. 하면 엘리야도 인기를 얻었을 거예요. 우리 선지자 목사님은 참 탁 트인 사람이라고, 욕심도 없고 먼저 먹고 취하라고 하니까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주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칭찬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칭찬 듣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그러나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지금 점검하고자 한 거예요. 엘리야는 무정하고 여러분 무정한 사람처럼 오해받을 수 있었지만은 이 요구가
이 시험이 통과할 때 바로 이 여인에게 마르지 않은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만약 엘리야가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여인은 정말로 내일 아침 그 가루와 기름 한 번 식사 먹고 며칠 견디다가 여러분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처럼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어떤 축복이 있었다고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를 비를 내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 이 시험에 통과하면 그것을 엘리야에게 드림으로 이런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심에 일하심의 순서가 있어요. 복주심의 순서가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드리는 삶이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달라고 해서는 게 아니라 복받을 사람이 되는 것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마르지 않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가 13절에 먼저와 그 후에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원리가 복받는 비결이라고요. 복받는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요. 먼저와 그 후에 이 원리를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는 후에 그리고 나중이거든요. 여러분 13절 말씀 볼까요? 이것이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 먼저 주목할 단어가 먼저와 그 후에. 먼저는 내게 그리고 나서 너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와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 전에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정성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축복받는 축복의 원리는 받기 전에 먼저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은 먼저 요구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먼저 여러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 시간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시간을 달라고 하셔요. 건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달라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고 순서예요. 여러분 이 시험들에 통과하여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을 먼저 드리면 신비하게도 모든 것을 하고도 남는 시간이 주십니다. 나의 시간이 많아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 시간을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먼저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의 시간인데도 내 시간에 하나를 주고 나만을 했으면 여러분 나는 점점 더 바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바쁘게 지내다가 텅 빈 인생이 되고 만다고요. 내 물질, 내 은사, 내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더 부유해지길 원하십니까? 내가 더 많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먼저 여러분 그 재물을, 그 은사를, 그 생명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재물을 먼저 드리면 신비하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쓰고도 남는 재물을 주셔요. 내 생명을 먼저 드리면 신비하게도 내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내 생명, 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낀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한다고 그 계산대로 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시고 먼저 한 가루, 한 기름일지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드림이 어떻게 돌아오는지죠? 마르지 않는 기름과 가루로 축복으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어하던 한 호기심 많은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했대요. 하나님, 100만 년의 세월이 당신에게는 얼마나 되죠? 1분에 불과하지.
그럼 100만 달러, 한 10억 정도 당신에게는 얼마나 됩니까? 내게는 동전 한 입에 불과하지. 드디어 이 욕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올려다보면서 이제 입을 열었어요. 그럼 마음씨 넓으시는 하나님씨 저에게 동전 한 입만 주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래, 1분만 기다려라. 100만 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무도 웃는 분이 없으십니다. 이거 너무나 웃긴 얘기인데.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이 평생, 여러분 100만 년 기다리는데 살아생전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 두 번째 원리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나와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먼저와 그 후의 원리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서도 먼저와 그 후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여러분 주님께 드리세요. 작은 것일지라도. 오늘 찬양에도 주가 이르시네 말씀해 보니까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떡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떡을 만드는 게, 내가 가루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루를 만드는 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 전에 먼저 요구하시는데요. 때로는 그 요구가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있죠. 사르밧과에게 지금 이 엘리야가 요구한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도대체 온당치 않은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거 여러분 드리면 어떡합니까? 나는 먹고 살 게 없어요. 내 아들, 나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데도 드리라고 했죠.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상식을 뛰어넘지만 없는 것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달라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그 있는 것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없지만 있는 것 작은 것을 드릴 때 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셔 보세요. 여러분의 재물을, 여러분의 은사를,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셔 보세요. 여러분, 더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홍해를 가를 때도,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때도 다 여러분 뛰어넘는 것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으나, 거기에 중요한 것은 그러나 작은 것일지라도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줄 때 하나님은 마르지 않은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하는 시간, 내 시간을 쓰지 마세요. 기도하는 시간, 내일로 쓰지 마시고, 말씀 보는 시간, 내일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쓰면은 내가 더 많은 거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늘 시간에 쫓기는 인생이 되고, 늘 걱정에 쫓기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아주 작은 것, 볼품이 없을 줄 작은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오병이를 가지고, 아주 작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 적장을 물리치시고 먹고도 남는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드림이 그저 습관을 따라 드리는 체면 유지형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늘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은 달라고 해오시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되면 복은 따라오게 되는데, 마지막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사람?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 통과하는 사람. 마지막은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 사람이 되면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정도의 차이 있을 뿐 모든 인생은 예상치 못한 힘들을 경험하고 살아요. 그 모든 연단은 무엇을 점검하려고 주신 시험이죠? 순종을 점검하기 위해서 주신 위기예요. 그 모든 연단은 순종을 통해서 마르지 않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할 일은 순종이에요.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위기가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위기가 많은 고난 속에서 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순종하며 신앙의 길을 가느냐,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기라는 이유가 적당히 살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위기 때가 축복받을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라고요. 지금이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할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또한 내 상황의 형편에 휘말려 가면은 이 위기를 통해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은 축복은 바로 이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여러분 15절을 볼까요? 바로 여기에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이 황당한 이 엘리야 요구를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바로 이 순종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모든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분 엘리야의 말이 조금 남아있는 그 기름 한 병, 또 가루 한 움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말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였다라 나오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습에 엘리야는 감당했고 하나님은 감당했고, 그리하여 그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마르지 않은 축복이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시험에 통과하여도 많은 사람이 왜 축복에 실패하는가? 이 마지막 이 순종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잖아요. 통과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는데 순종이에요. 기대하는 사람이 됐고 통과하는 사람이 됐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 이 순종의 단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 마르지 않은 축복을 해서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과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좋지만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통과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여기 지금 여호와 엘리야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말씀대로 했더니 어떤 축복이 주었어요?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모든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고 정말 상식 이해의 요구 같지만 있는 것 가지고 통과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그리고 실제로 순종하여 행하였더니 마르지 않은 축복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도 변함없이 순종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형통할 때 여러분 또는 어렵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그래서 형통할 때도 감사하면서 순종을 하시고, 어려우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셔서, 여러분 어려우면 내 경험 의지하고 싶어요. 내 지식 의지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 의지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데 어려울 때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리고요. 도대체 기준이 안 보일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위기가 오든 평탄하든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최종 단계인 마지막 성숙의 단계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순종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과 축복은 그래서 정비례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뭘까요?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에서 가장 큰 능력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이 마르지 않은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영상에도 나왔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여러분 이제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죠. 오늘 기대함으로 통과함으로 순종함으로 마르지 않은 축복, 하나님의 결론인 축복을 내 것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2절입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없는 위기가 닥쳐오지만 오늘 그 위기 가운데서도 마르지 않은 축복을 받던 한 여인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삶을 보았습니다. 복을 달라고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복 받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 또 통과하는 사람이 되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아버지 참으로 가뭄이 오고 위기가 와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같은 모습으로 나감으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기만 합니다. 메마르가는 이 삶이 하나님 신 은혜 때문에 메마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